사람은 굉장한 일을 해야 살맛이 난 게 아니고 알아주면 참 살맛이 나고요. 몰라주면 힘이 빠져요. 뭐 굉장한 걸 누가 갖다 줘서 살맛이 난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러면 살맛이 나요. 또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렇게 힘이 나요. 근데 몰라주면 답답하고 살맛이 안 나요. 참,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아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주라.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는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 섬기는 사람이 많지요. 가족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또 일터에서도 섬기고 섬기는 사람 많이 있는데 섬기는 사람을 마음을 알아주라. 두 번째로는 누구 마음을 알아줘야 되느냐 하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알아주라. 섬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채워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친구도 자꾸 부족을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채워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서로 채워가면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 마음을 알아주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 그러면 이 여러 종류의 사람을 합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몰라주면서 너희는 알아줘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잘 알아주니 너도 나를 믿거든 너희도 내가 알아준 것처럼 알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이에요. 깜깜한 밤인데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또 산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낮에도 활동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밤이 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순간이지요.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밤새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지금 어느 때인데 자냐. 그러면서 깨웁니다. 깨워놓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웠어요. 또 세 번째 내려와 보니까 그때 또 자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나지요. 내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됐는데 이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순간에 목 놓아 울부짖고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으면
정신 있냐 없냐 너희들이, 응? 지금 어느 순간인데 잠을 자.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덜 졸리고 잠이 오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피곤하고 졸리니까 자꾸 조니까 마음은 안 그러는데 육신이 연약해 그렇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어. 막 호통을 쳐도 시원치 않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깊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 이거 자격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셨더라 그 말이죠. 거기에 제자들이 감동을 해요. 우리는 큰 소리치고 호통을 쳐야 뭔 일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주면 그러면 감동을 해요. 그게 가마력 있고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백부장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요.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쫓아와가지고 로마의 백부장이면 로마 군대의 장교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있는데 높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서 엎드려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왜? 나도 장교인데요.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많이 있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저 시킨 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여기까지 수고스럽게 오실 건 뭐 있습니까?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저 병 고치라면 고치고 귀신 나가라면 나갈 거 아닙니까? 오실고 수고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오셔서 좀 고쳐주신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오실 필요가 없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와, 로마 사람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년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인을 이 자리에서 명령 내려서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참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셨어도 고맙지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수백만 명이 살지만은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백부장이 얼마나 살맛이 났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 소개를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백부장은 밥 안 먹어도 배불렀을 것 같아요. 이야,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까지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것이 어중이 떠중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백부장은 평생 막 감격에서 희열이 넘쳐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의 형님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와보라니까 핀잔을 줬어요.
아니, 그분이 누군데요? 아니, 갈릴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셔. 아니, 뭐, 갈릴리가 그 사람다운 사람 태어나는 동네입니까, 거기? 그 행편없는 동네 뭐 인물이 난다고 거기 뭐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기 볼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와보라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사정을 하니까 형님이 하도 간곡하게 하니까 못 이겨서 그만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저만큼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나무 밑에서 네 기도한 거 내가 다 듣고 알고 있었어. 깜짝 놀라. 나다나엘의 마음이 무슨 천사도 아닌데 간사한 게 어떻게 송우통만큼도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신실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뭐 돈만 힘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뭐 굉장한 은근 보화만이 힘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달라요. 마음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관심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냐?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냐, 이 흑백 논리를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나 무슨 말을 들을 때에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렇게 날카롭게 잣대를 갖다 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는데 잘했냐 못했냐,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못할 때는 호통이 치는 거죠. 옳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통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무서워요. 이렇게 날카롭게 흑백 논리를 갖다 대면 마음 즐거워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먼저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잘했냐 못했냐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네 마음이 지금 어떻냐? 네 형편이 지금 어떻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힌 게 잘했냐 못했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 나도 죄가 있거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네, 이 여자 때려 죽이기 전에 나부터 때려 죽여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돌을 내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갚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갚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엎드려 있는 여자, 끌려온 여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옷이 제대로 입어졌겠어요? 끌고 왔으니까, 머리채를 끌고 왔으니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먼지투성이가 되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니까 얼굴이 파래 질려가지고 소망인 소톱만큼도 없는데 너를 치려고 하는 자들 어디 있느냐? 돌아보니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요. 왜?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죄 많으면서도 옳으냐 그러냐 자기들이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세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 죄가 많냐 적으냐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여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뭐 그 여인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이 5명 있는데 남의 남편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요. 너 남편 몇 명이냐? 5명? 너 지금 있는 것도 남의 남편이구만. 어찌 여자가 그 모양이냐? 뭐 그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남의 남편이냐 네 남편이냐 몇 명이냐 옳으냐 그러냐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그런 말씀을 안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런 물 주실 수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그렇게 대화도 않고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여자와 친절하게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 메시아이시네요. 메시아를 알았어요.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도 자기도 많으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짖고 이랬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절하게 영원한 생수가 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을 잃어버린 여인이 희망이 넘쳐가지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시오. 어디서 그런 기백이 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요. 우리 주님은 죄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만지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나도 사람을 볼 때에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측에서 그런 관점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병든 마음, 저 마음 어떤 마음일까? 사람들에게부터 버림받은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사람을 볼 때에 실수와 허물을 먼저 보고 지적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저 마음 얼마나 힘들까? 저 마음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저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만져줄 수 있을까? 그 환경과 형편을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말씨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이거 명령이요. 알아주면 좋고 몰라도 괜찮다가 아니라 알아줘라 명령.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워주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섬기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의 마음을 네가 알아줘라.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부족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있는 분이고 고마운 분들이지요. 이분들의 마음을 네가 알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알아주면 살 맛이 나기 때문에 그래. 반대로 몰라주면 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알아주냐 몰라주냐가 이렇게도 큰 거예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추운 날씨에 부지런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비를 갖다가 주면,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참 당신이 땀 흘리고 수고해줘서 우리 가정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살림이 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추워도 출근하기 싫다 말 못해요. 보람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살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데, 당연하지, 여자가 집에서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살림할 맛이 안 나요. 왜? 그 살림살이를 보면 우리 알잖아요. 끝이 없어요. 표도 안 나요. 밥해 먹고 나면 또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 치우고 나면 또 해야 되고, 청소하라면 또 어지러지고, 이게 뭐 끝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거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런데 알아만 줘도,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짭짤하게 살림하고 그저 애들 잘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 알아주면 이 살림할 맛이 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해다 주고 싶고. 그런데 여자가 당연히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되면 말은 맞아요, 말은. 그런데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새댁이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맹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기다린 게 있더라고요. 그 기다림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스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가스가 나오면 이 상자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수술이 잘 됐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안 나오면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면 이거 다시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하게 나오는 가스가 얼마나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가스 잘 나오고 잘 수술이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왔는데, 얼마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가스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거 새댁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새댁도 가스가 나와야 살거든요. 여러분, 가스가 한가득 나오니까 나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화가 잘 될 때 나온 거예요. 정상일 때 나온 거예요. 가스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반가워서 전화하신 분이 계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먹고 소화됐다고 당연하게 하십니까? 위장이 튼튼해야 소화가 돼요. 네.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배탈이 나버리면 당연했을 때의 그 당연함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걸어오셨는데요, 걸어오신 건 당연하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발병이 나면 못 걸어오셔요. 건강이 악화되면 못 오셔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어다닐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걸어다닐 때는 몰라요. 못 걸어다닐 때는 알아요.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를 못할 때는 당연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때서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그렇습니까? 가족이 있을 때는 뭐 귀한 줄 압니까? 당연히 당연한 줄 알지요. 근데 세상을 떠나버리고 없어 갑자기.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가족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 있을 때는 뭐 있으나 마나 별로 뭐 아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고 나면 그 자리에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월급을 줬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말은 맞아요. 사장이 월급을 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맞아.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면 일할 맛이 안 나요. 노예가 된 기분이에요. 그런데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매달 우리에게 월급을 갖다 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일했고 당신은 나에게 월급을 줘야 당연해. 맞아.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회사를 경영할 맛이 안 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유능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참 능력 있는 사람도 많는데 나 같은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매달마다 생활비를 주니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녀야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도를 내고 싶어도 안 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고마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할 맛도 안 나요. 그렇습니다. 알아주면 힘이 나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면 살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수고한 사람을 알아줘. 얼마나 힘들었냐고 알아주면 이거 막 용기가 솟아나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어찌 됩니까? 아이고 막 힘들 때 뭐 하려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겠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나라의 약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의 생명을 몇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대요. 나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그때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알아줘. 그러니 누가 목숨 걸고 사람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막 그 가족을 알아주고 그 후손까지 알아주고 막 나라에서도 알아주고 막 주변에서도 알아주고 아이고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 그 자녀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하고 학교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저렇게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네. 아유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무도 안 알아준 게 줄 알았더니 가족을 책임져 주네. 나라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생명 바친 분들, 상위 용사들, 온 백성이 자자손손 알아줘야 돼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복지국가를 꾸려들고 이렇게 평화롭게 산다. 그러니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고 대접을 된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무도 몰라줘. 그럼 누가 군대를 가고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알아주는 것이 본인 듣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한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고 온 백성에게 가르치는 교과서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알아줘라, 섬기는 자를 알아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알아주라.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또 참 생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목사님, 너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어요, 상이. 걱정도 팔자네. 그거는 자기가 자랑을 해가지고 하면 상이 없지. 주변 사람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별 걱정도 다 해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줄 수 있는가? 방법, 알아주는 방법 간단해요. 말을 해야 돼요. 말,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것이 믿음 생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불신자.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은 찬송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도 있잖아요. 구원도 마음으로 믿으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 시끌벅적하게 야단이냐, 나는 마음속으로 믿는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마음으로만 믿어서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완성돼요. 여러분, 구슬은 꿰야 보배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도 고백을 해야만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갑돌이와 갑순이의 해설집을 봤어요. 해설집.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근데 그 해설집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 해설집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열렬히 사랑을 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막 화끈하게 사랑했죠. 그랬는데 데이트도 열심히 했는데, 이 양반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청혼을 안 해. 그걸 기다렸죠, 갑순이가. 그래도 뭐 몇 달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갑순이는 생각한 거야. 심심풀이 땅콩이구만. 심심하니까 나 만나자 그랬지, 결혼할 마음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청년을 선을 봐가지고 결혼하기로 날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지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마지막 이제 달밤에 만나가지고 통첩을 했어요. 나 몇월 날 며칠 날 몇 시에 아무개하고 결혼식을 올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누구와 결혼을 한단 말이냐고 막 열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사랑한다 했어? 네가 언제 나에게 청혼을 했냐, 그 말이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싶어서 나는 기다렸다가, 나도 뜨겁게 사랑했지만 아니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다. 와,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은 할 수 없이 갑순이가 다른 남정네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달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왜 고백을 안 했을까? 원난이네. 왜 청혼을 안 했어? 열렬히 사랑했는데도 결혼을
못해서, 그래서 첫날 밤부터 갑돌이 생각하더라고. 갑순이가 울었고, 화가 나가지고 갑돌이도 장가를 갔대. 좋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갑돌이는 달을 보고 또 울었대요. 갑순이 생각하느라고. 나는 그 해설을 읽어보면서 용기가 없고 고백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뜨겁게 사랑해도 소용없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남편에게도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이 이 추운 날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해가지고 오는 길에 갈비 굽는 냄새도 나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오란 데도 많지만은 처자식을 생각하고 알뜰하게 생활비를 갖다가 줘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가게 돼서 남편이 한 일을 남편이 했다고 말해주는 거, 그것이 알아주는 것이다. 남편이 당연히 했죠. 근데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면 남편이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이렇게 꾸며주고 따뜻하게 밥도 하고 이렇게 살림을 잘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 마음 내가 안다고, 당신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아내는 아주 살림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돈만 갖다 던지면 다가 아니에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면 살맛이 나고 힘이 나고, 몰라주면 살맛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그렇게 간단해요. 말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미천이 듭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도 왜 우리는 알아줄 줄을 모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알아주는 사람은 보답할 마음이 생겨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믿음의 생활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 관계도 그렇지요. 알아주면 알아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몰라준 사람은 보답할 마음도 없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한 일을 몰라주면 자기가 말을 해요.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색낸다고 핀잔을 줘요. 에이구, 그거 좀 했다고 뭐 이렇게 뭐 생색내기는 뭐 그러냐고 뭐 이래요. 그런데요, 생색낸 사람이 있거든. 생색낸다고 핀잔 주면 안 돼요. 왜? 얼마나 내가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생색내지 말라고. 그럴 게 아니고 무릎을 딱 꿇고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몰라줬잖아. 그 자기가 생색내고 있을 때까지 내가 몰라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색낸 사람 마다치지 마세요. 나 자신이 회개를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얼마나 몰라줬으면 무정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달라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몰라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안해하고 회개를 해야 될 일인데 핀잔을 줘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주는 사람, 바로 핀잔 주지 아니하고 몰라준 것을 미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남편이 알아주고, 아내가 알아주고, 자녀들이 알아주고, 교회 오면은 또 성도들이 알아주고, 다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속속들이 알아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속상해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몰라줘. 열받았어. 에이, 저 인간이 아니네.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몰라주잖아. 저 사람도 몰라주잖아. 다 몰라줄 사람이 많아. 그러면 열받아요. 상처받아. 그러면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준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주면 됐어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준 거 별로요. 차오직한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몰라줘서 속상하면 나는 저 사람들 마음 다 알아줬습니까? 나도 몰라줬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나도 저 사람들 마음을 몰라주면서 왜 내만 알아달라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준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됐어. 그러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참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얼마나 그 마음, 그 형편을 헤아려주고 최대로 알아주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나도록, 의욕이 솟아나도록, 활력이 솟아나도록, 살 맛이 나도록, 일할 맛이 나도록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알아준 걸로 만족하지만 내 주변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알아줘라. 알아줄 때에 행복해진다. 알아줄 때에 힘이 솟아난다. 알아줄 때에 일할 만나고, 알아줄 때에 살만 난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알아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 되라.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활력이고 너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살만 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도 더 누구든지 만나서 알아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살만 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